25절부터 35절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단으로 문을 열고 또 성가대로 하나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샘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수많은 무리 중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첫 시작이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장소의 이동뿐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의 이동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이동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사랑과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가족일지라도 사랑의 영역에서 다 쫓겨나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저 멀리 밀려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세 번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요. 2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죄중에 태어나서 죄중에 살다가 죄의 싹으로 사망, 죽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벌받고 저주받고 죽은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죽음, 나의 저주, 나의 죄, 허물, 질병, 고통, 상처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요즘 다니엘서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신상을 보지요.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쇠요, 철이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한 신상을 보는데 그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우상을 발에서부터 깨 부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다 쳐서 깨부시니까 그 우상이 바람의 겨같이 다 날아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뜨인 돌이 가득 온 세상을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우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죠? 산돌, 예수님, 뭐죠?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우상을 깨트리고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2025년 오늘까지 우리가 세웠던 우상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금우상, 은우상, 노두상, 돈 따라가고 자식 따라가고 여러분 이것저것 욕망 따라가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한 우상 안에 수많은 보물들을 다 쌓아놓고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한 우상 세워놓고 천국 가려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그 뜨인 돌, 산돌 대신 예수님이 발에서부터 근본을 깨부시고 오는 거예요. 다 부셔서 내 머리까지 다 깨부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온데간데 없애 제거하시고 그곳에 그 우상 자리에 뭘 세워요?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나의 저주를 깨시고 나의 질병을 깨시고 나의 사망을 깨시고 사망의 종로를 타는 거 이제 그만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 깨부수시고 십자가를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 있으세요? 그리고는 그 산돌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내 인생에 다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거 하나씩 그 돌멩이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생명을 만나세요. 이 세상에 귀한 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의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이 뭐죠? 결국은 가까이 가서 보면 돌입니다. 산돌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돌을 전하고 그 생명을 맨날 먹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고 달처럼 빛나고 해의 영광으로 가는 이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진실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믿음 없이는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이 믿음 없는 자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1000년을 교회 다녀도, 1000년을 다닌다 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을 향하여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품어서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반드시 내가 져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건강일 수도 있고 자식, 배우자, 형제, 자매, 그가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지라고 하셨습니다. 품어줘야 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돌봐줘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는 않고 맨날 쳐다만 보고 인생이 힘들다고 불평만 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지고 가야만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자기 십자가 지기가 힘들다고 멀리 도망가신 분 계십니까? 아마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아마 도망간 그곳에 더 센 십자가 사람 만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만나실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처음에는 짐으로 느끼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등에 맸던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 못 지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자꾸 부어지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점점 나의 영혼에 그릇이 커져서 이웃을 품게 되고 주위의 불신자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두 번째 조건은 뭔가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28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느닷없이 망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을 두 가지 말씀하시더니 망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망대가 뭔가? 첫 번째 샘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샘플, 망대. 이렇게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한마디로 망대 같은 제자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망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망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망대를 세 가지 종류인데 그 종류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벽에 망대가 있고요, 요새에 망대가 있고 들판에 망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이 망대는 다윗의 망대를 찍은 사진이에요. 이 성벽에 세운 망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삐죽히 나와 있는 게 망대입니다. 이 성벽의 망대는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감시하는 곳이에요.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의 망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대 같은 제자가 되라고 하신 그 의미는 영적인 원수를 감지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벽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는 그런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었잖아요. 저기서 그렇듯이 진정한 파수꾼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밤에 찍은 모습입니다. 성벽의 망대. 자, 두 번째, 요새의 망대가 있습니다. 요새의 망대는 넓은 곳이에요. 그리고 산 꼭대기 위에 대부분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원수가 쳐들어왔어요. 원수가 쳐들어왔으니까 백성들이 저곳에 가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바로 피난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되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나고 피곤하고 힘든 영혼들을 여러분 품어서 여러분 안을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그런 제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들판에 망대가 있습니다. 목초지의 망대, 포도밭의 망대인데요. 도둑과 동물들에게 농작물과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저 밑에 있는 데는 저장 창고로도 썼었어요. 그래서 도구, 그 농부들의 그 도구들을 저장하기도 하고 또 그 열매들, 농작물들을 저곳에 저장하기도 했던 공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농부들이 일을 많이 하고 나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쉼터로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 망대가 되라, 이런 의미는 뭐냐? 피곤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들이 가득한 부요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제자. 아픈 사람이 오면 치유의 열매를 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열매를 주고, 그죠? 고난자에게는 와서 쉬라고, 안식처, 피난처의 사역을 하고,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의인이 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골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성경에 망대는 망대인데 견고한 망대래요. 예수님의 그 시절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망대를 허술하게 치면요, 사람이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의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의사에게 달려가지 않고, 돈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전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공급자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부자들은 그의 성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그의 성이 되고 그의 높은 성벽이 돼서 오늘도 그 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8절 우리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망대 공사는 계획 없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이룰 때까지 우리의 희생이 따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물질, 시간, 헌신 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망대가 예수님의 제자의 샘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샘플 두 번째.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제자 샘플 두 번째는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는 싸우러 가기 전에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 강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는 강점이 무엇인가, 원수의 약점은 무엇인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숫자를 세는 거죠. 우리는 1만 명, 저기는 2만 명. 꼭 영적인 전제는 이와 같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원수는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이 100, 1당 100, 1당 1000, 1당 만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또 무기도 최신형으로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이렇게 군사는 군사인데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말합니다. 군사 훈련과 전술 전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3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원수하고 화친을 맺으라는 거예요. 섣불리 덤벼서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히 훈련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샘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 예수님의 제자 조건 세 번째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입니다. 망대를 세우거나 군사와 싸울 때 내 소유를 다 써야 하듯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조건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세 번째 소금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이 바다라면 그 속에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독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견디고 보존되고 변하지 말고 거룩하고 용기 있게 그 짠맛을 내라는 거예요. 도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이 무엇이냐, 그 짠맛이 무엇인가? 성결과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어떤 거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떤 무엇으로도 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3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그냥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짠맛에 있습니다. 그 바다 속에서도
남은 자가 되어서 기독교의 참된 짠맛,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 번 읽고요. 또 한 번 읽을 거예요. 제가 1,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를 쭉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3가지 조건. 1, 2, 3. 네, 한 번 더 할게요. 1, 2, 3.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3가지 샘플. 자, 1, 2, 3. 한 번 더 할게요. 1, 2, 3. 아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승리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되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일어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 찬양이 넘치고 말씀이 흥황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제자, 아름다운 제단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나팔수가 되어 망대가 되고 군사가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부흥하고 전파하는 아름답고 힘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